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째 주간의 5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5째 날은 이제 관계죠. 관계, 주제가 관계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오늘은 나,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의 관계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환경에 대한 주제로 함께 묵상 나눕니다. 환경과 좋은 관계 갖기. 자,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있는 환경은 좋은 환경인가요? 아니면 힘든 환경인가요? 좋은 환경 속에도 장단점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하고 친해져서 따라가느냐가 결국은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쪽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래서 환경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용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판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기도 그러면 회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간절함. 그 다음에가 이제 능력이에요. 능력, 기도 그러면 능력,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절망적인데 기도한다. 그러면 괜찮겠다. 희망이 있다. 기도는 희망을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이제 내용물을 적어보는 건데요.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보이는 면, 하나는 보이지 않는 면. 자, 보이는 부분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앞에는 다가오는 밝은 빛. 해가 아마 이렇게 떠서 탁 비춰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주변의 숲, 또 하늘, 이 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어떤 사연이 있을까? 가지고 있는 사연, 또 기도할 때 마음 어떨까? 이렇게 밝게 빛처럼 다가오는데 저 빛 속에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 자, 또 숲과 땅 속에 있는 자원들이 있겠죠. 여기 땅은 땅 속에 숨겨진 게 있고, 저 숲 속에도 뭔가 있을 것 같고, 저 하늘에도 역시 하늘 위에 우리 하나님도 계시고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이는 면만 보고 간다면 뭔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고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이는 부분만 딱 보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모든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딱 보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넓히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참 이런 장면을 보면은 희망이 있잖아요.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보기.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손을 보면은 제가 옛날에 먼저 저의 생각이 좀 나는데요.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선교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도봉동에 있는 장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이 올라가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올라가서 앉으면은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밤에 별들이 딱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비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항상 많이 납니다. 또 이 기도서를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던 그 장면도 떠오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면 이기고 힘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참 희한한 전쟁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아예 돌을 갖다가 받쳐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상황 설명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지금 이 기도의 그림이 있다면 이 앞에 그림은 이 사람한테 어떤 아픔이 있지 않을까. 아픔과 고통의 어떤 부분. 그래서 그게 기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대화 많이 나누시면 지금 이 모습으로 살면 1년 뒤에, 3년 뒤에 어떻게 될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살면 중학교 때 어떻게 될 것 같고, 중학생 같으면 너의 지금 삶의 모습이 앞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면 오늘을 교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하고 일주일에 2번 저녁 시간에 GTS 묵상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이 참 이야기 다양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참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5번째 날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암송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외우시는 분들은 암송해 보시고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고요. 1번 질문입니다. 4절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 우선 4절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 그거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반응은,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은 먼저 참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반응이고요. 또 하나님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죠. 변하지 않는 실체는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고, 천국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3가지의 진리를 하나님은 바르게 알기를 원하세요. 이 본질을 모르면 믿어도 참 쉽게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느끼는 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노력하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죠. 자, 2번째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는 기도와 회개죠. 기도와 회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나라가 불강해지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그래야 선교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의 삶에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경은 좋은 환경도 올 수 있고 어려운 환경도 올 수 있죠. 오늘 묵상 주제가 환경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업이 막 싫어지고 미워지고 지겨워지고 이러면 잘할 수 없죠. 그래서 학업과 친해지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자, 환경을 만났을 때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 항상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그 속에는 다 양면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환경 때문에 솔로몬은 망했고,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 같은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환경 속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좋은 면, 나쁜 면. 그러니까 이 좋은 쪽하고 친해져야 돼요. 자, 어려운 환경이 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어느 쪽하고 친해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희망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요소들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의 요소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자,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장점들이 있는데 지금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있다면 그 속에 있는 장점들은 뭔가요? 지난날에 저도 참 정말 어려운 때들이 덜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가만 돌이켜보면은 그 어려운 때 속에 있었던 장점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땐 그런 게 잘 없었는데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매달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그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좋은 점들을 찾아내서 그 길로 한번 이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좋은 환경을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흥청망청 방탕하고 막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좋은 환경을 만나고 있을 때는 뭔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복음 전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런 것들이 평안할 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로몬은 너무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그 잘못 사용하니까 인생이 헛되고 나중에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좋은 환경이 왔으면 그 속에서 사용해야 될, 친해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친해지면 그러면 더 발전해요. 어려운 환경이 왔더라도 그 속에서 정말 긍정적인 부분하고 친해지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질문이에요. 질문. 일반인과 창의적이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사람, 천재성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질문에 달려있다 그랬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질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바꿔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4가지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의 할 일은 뭔가? 세 번째는 진리를 알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뭔가? 네 번째는 진리를 아는 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 더 적었네요. 진리란 무엇인가? 5개의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따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은 환경과의 관계를 잘 갖자, 이 주제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을 속에서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루를 복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모든 사람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에 반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가 재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관계가 좋아지게 하시고 또 나 그리고 다른 사람, 가족, 친구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들, 배우는 기술, 내가 보고 있는 업무들,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 이상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 안에는 좋은 부분들과 긍정적 부분들과 친해지게 하여 주셔서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백신 수급과 또 백신 맞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게 하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천국 복음 들고 열심히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